오늘 모신 분은 도육한 담당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목회적으로 무언가 결정하실 때 늘 항상 이 성도들 곁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금요 성령 집회죠. 2016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평균 80여 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120여 분 정도 오셨고, 올해는 150여 분 정도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이게 다 우리 도육한 목사님과 함께 양지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을 때의 성령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지난 6주 동안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들에게 쳤던 박수보다 더 큰 환호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유, 쑥스럽습니다. 이강현 목사님 목회 참 잘하세요. 정말 부족한 사람, 이렇게 또 담당 목사가 7번의 집회 중에 한 번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늘 제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 주변에 너무 귀한 강사님들 많이 있어서 다 모시고 싶지만 저도 무임승차하기는 힘들어서 그렇게 제가 한 주씩 맡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령 집회 마지막 날 말씀 나누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양지에서 사역하면서 3년째 금요 성령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강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여름 한철이라도 잠깐 쉬시지 왜 이렇게 또 성경 집회를 만드셔서 힘들게 목회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염려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편 다르게 해석하면, 목사님 왜 이런 집회 만들어서 우리 힘들게 합니까? 물론 더 쉬고 싶지요.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전 성령 집회는 제일 사모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도 누리고, 제가 그동안 목회나 선교의 일상에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모하고 성령님께 깊이 잠겨드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 집회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쉼이 없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 집회는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듭날 수도 없거니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거듭나서 겨우 신앙생활 유지하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영적 부요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나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열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사들을 베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분은 유출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모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만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더 친밀하게 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모든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되게 할 만한 죄를 짓거나 성령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 성령님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세요. 우리의 마음을 떠나버리세요. 성령님은
소멸되는 영입니다. 여러분, 소멸된다는 건 불이 꺼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성령님은 굉장히 파워가 있으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창조주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그 형태를 조형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성령님은 굉장히 여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는 언제나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 언제나 사모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역사들을 드러내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분처럼 여겨지기가 쉬워요. 저는 우리 금령 성령 집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았겠는데 늘 늘어나기도 하고 늘 사모하는 성도들 많이 오시고 또 다른 캠퍼스에서도 오시고 또 안식년 이렇게 와서 잠시 쉬시는 시간 훈련받으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 자체가 너무 기쁘고 은혜이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모해야 하는데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이렇게 귀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능력 있는 성령님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인정되고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이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부요하심과 기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늘 성령 집회할 때마다 아쉽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경제 원리에 매튜 이펙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더 부욕해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걸 경제 원리에서 매튜 이펙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령님 이 영적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성령님은요, 사모하는 사람은 더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늘 기도의 핍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좀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쉬움을 느껴요. 근데 재미있게도 빈은 없는 사람은 더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사람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연의 원리만 보고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빈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사모하는 사람이 더 사모해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는다잖아요. 가끔씩 좋은 경치를 가보면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너무 이 주변이 좋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왔으면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맛본 사람이 더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이 더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님에 대한 사모가 인격적으로 깊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요 성령 집회는 마치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큰 마트에 가면 맛배기로 음식 보여주는 것처럼 맛배기 집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얻고 쇼부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맛만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성령님 사모하지 않고는 내 영혼이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성령님 때문에 살고 성령님 그분이 내 인생과 사역과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맛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마쳐지지만 여러분, 성령 사역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은혜의 경주를 시작하고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곳 에베소에 도착했죠. 1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멘. 1절에 언급된 이 아볼로라는 사람, 그리스에서 아폴론이라는 신에서 이름을 딴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자기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나선 사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나 누가처럼 그렇게 딱히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한켠에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아볼로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만한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집트 북부 지역에 있는 나일 삼각주의 그 부요함과 풍요 속에 세워진 도시.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그래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웠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오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은 이런 역사적인 전면 무대에 서 있는 사역자들도 쓰시지만, 아볼로같이 무명의 사역자처럼 이 사도행전이 아니면 결코 기록되지도 않을 만한 자기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소수의 사역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명성 있고 뛰어난 선교사들, 아주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도 이름을 기억할 만한 몇몇 선교사님들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화기에 2,500명 무명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섬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부흥시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계에도 뛰어난 선교사님들 없진 않죠. 교계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있습니다. 뭐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 누구라도 이름만 댈 만하면 알만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비전을 따라서 한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복음을 변증하는 데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웅변이 탁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다. 대단한 사람이죠. 큰 칭찬입니다. 성경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파가 생겨서 그리스도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그 파당이 나눠졌을 때 아볼로파 사람들이 있었을 만큼 고대 주변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오순절 경험을 못한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탁월한 변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각 사람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뒤집어 놓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파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이미 믿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구성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겠죠. 그 가운데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 7번째 집회 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성령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12명 정도의 성도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그 질문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나 비교 종교학해서 자신이 이 신앙을 가져도 좋겠다는 열정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제자라 불리는 그들에게 묻기를,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두 개가 서로 충돌될 만한 모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이미 성령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못 믿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인격이, 이 자연의 세계에 속해 있는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성령님이라는 영적이고 4차원적이고 신비한 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질문하기를,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대신부님은 성령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두 단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이다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로 생각되겠지만 성경에는 다른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내적 충만을 의미하는 플레테스는 생명을 갖게 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줍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게 할 때, 그때는 플레테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임하셨습니다. 내 본질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편 외적 충만을 의미하는 플레레스라는 단어는 이적과 능력을 갖게 하는 외적 도우심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고 은사가 드러나게 하고 성령님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는 일들은 다 이와 같은 외적 충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어로 표기하자면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주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할 때 인투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모든 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는 그 사이에 중간에 공간을 뛰어넘어서 들어오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성령은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인투하시는, 우리의 인격 안에 스며드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감동이 주어지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은 upon 하시는 성령,
임재가 upon 방법으로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적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한 번 임하시면 불변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임하는 이 플레레스 성령님은, 성령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upon하실 때는 그 성령님은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한시적으로 임합니다. 모두에게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시행하면 임하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부인하면 설거머니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웠던 사람들이죠. 은사도 드러나고 뭐 어마어마한 집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자기의 힘과 지혜로 그 은사를 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는 기프트잖아요.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를 마치 자기가 행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질하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성령님 은사를 거두어 가버리세요. 그런데 과거에 행하던 그 은사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행하는 것처럼 쇼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은 거두어버렸는데 뭐 때로는 마귀의 힘을 힘입기도 할 것이고 어찌하든 진리를 흐트러버리는 역할들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플레테스, 생명과 인격의 변화를 주고 내적 충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투하시는 성령, 제가 거꾸로 적었네요. 그 다음에 성령 충분은 플레레스다, 이적과 능력을 갖게 하고 외적 도움을 주시는데 그것은 upon 하시는 것이다. 영어는 제가 거꾸로 썼어요. 하용조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강의하시면서 대천덕 신부님의 그 설명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반복해 왔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렇게 도전을 하시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일에는 언제나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돼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늘 결핍을 가져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해서는 늘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더 깊은 세계, 더 진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하다 말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셨습니까? 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생활과 집회에 참석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까지 오신 것, 뭐 제가 알기로도 몇 분들은 여러 먼 곳에서 오셨어요. 정말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 중에도 더 사모하세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다. 사모하십시오. 이 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예수 믿기는 하는군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여러분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군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더 깊은 은혜, 그것들이 누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에는 탁월하고 좋은 교사였지만 교사 자신이 성령의 임재,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사람들 역시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큰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처음부터 대한예수교 순복음 온누리교회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사람들이 비꼬아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순복음 교회가 사모하는 그 성령님
이상으로 성령님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늘 사모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성령운동은 인격적 성령운동이다 그랬어요. 인격적 성령운동. 그냥 단순히 은사나 신비주의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뭐 대단하게 뜨겁게 불같이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마치 비둘기처럼 어젯밤에 경험하셨나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얼마나 시원한 바람. 한 달째 그 열대야를 보내다가 어젯밤에 불어오는 그 바람에는 아내하고 침대에 누워서 말이죠. 뭐 지나친 상상은 하지 마세요. 나 침대 얼마나 바람이 좋은지 막 둘이가 감탄을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도 임하세요. 부드러운 바람처럼. 세상의 더위, 이 땅의 여러 일들로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을 부드러운 손으로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성령님은 사람의 성격이나 또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임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은사들도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한 제자가 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의 세례 정도만 받았어요. 특히나 전통적인 교회들,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일수록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은 집회들 찾아다니면서 더 큰 은혜 사모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회자들이 거기에 닫혀 있어서 다른 집회들 못 가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들을 지도자들이 제한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론 물세례 받았죠. 그러나 물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 영접했다는 사실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늘 가난뱅이로 삽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면 신나고 재밌죠. 그러나 오르막 올라가 보세요. 내 힘으로 자전거 그 페달을 밟아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엑셀레이터 발 위에 그냥 슬쩍 얹기만 해도 그냥 썩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율법적인 노력과 공로로 신앙생활 하느라고 쇠가 빠져. 이 전문용어로 썼네요. 그냥 열심히 말이죠. 네. 페달 밟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 지쳐. 주일 되면 녹초가 돼.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기도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왠지 허무한 마음들이 퍽 들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롭고 더 기쁘고 더 감사와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제자들을 변화시킨 말씀들이 뭡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좀 붙들고 싶은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요단강가에서 베푼 그 세례, 죄를 씻어주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높은 산은 깎고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서 왕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준비하러 온 자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겨우 요한의 세례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본 게임을 경험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로
겨우 표면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요한의 세례 그 이후에 주어지는 진정한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임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온전히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FA 젊은 날에 이렇게 헌신하고 가는 거 얼마나 귀하고 이뻐요. 그러나 여러분 가실 때 성령 충만 받고 가셔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양과 우리의 인격을 나누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선교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장이 다 선교지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그냥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인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 충만이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의 경험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정말 청년 때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는 정말 불같이 예수 믿었어. 그거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과거도 아니에요. 언젠가 내 성령 한번 받으리라. 그것도 아니에요. 현재성이에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서 물이라는 건 물세례, 유대인들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세례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불세례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차원 세계 안에서 물질 세계를 따라가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계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육체는 육이에요. 영의 세계를 경험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경험해야 진정으로 내 영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여러분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지만 제자들은 그야말로 원색 복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3년 동안 그분에게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육체로 따라갈 때는 그들은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 하기도 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실 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물로 세례를 받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내가 직분이 뭐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를 물어야 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 세계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지만 주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성령의 사람만 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알아보세요.
성령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내 영혼이 살 수 없다고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허리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물론 성령님이 공로에 의해서 임하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하고 소리를 얼마나 질러내야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거나 말거나 그런 결정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자리에서 쉽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준비되거든요. 내가 남들이 쥐라고 기도할 때 나도 그동안 얼마나 껍질들이 많아요. 내가 꽤 교양 있게 살았고 내가 그래도 내 성격은 이런 거 아니고 뭐 그래서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들 그걸로 껍질이 한 겹, 두 겹, 세 겹 있는 게 있다가 이런 기도 모임에 오면 남들 소리 지를 때 한번 소리 질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리 교양이 많으세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점잖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 앞에 침묵하면서 누리는 은혜들도 크죠. 그러나 여러분 사모할 때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래서 되겠어요? 가족들 깨워야지. 불 났어! 깨워야지. 조금 전에 조는 분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깨워야죠. 기도할 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통성기도를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 껍질이 깨지거든요. 내 껍질이. 내가 장로교에서 몇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도 껍질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만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 그것도 껍질이에요. 내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한번 깨보자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내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밤에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 봅시다. 소리 질러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껍질을 좀 깨보자고요. 제가 청년 때 막 예수 믿어서 정말 불같을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이 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대학 다닐 때도 학교에서 늦게 도서관에 있다가 뭐 자주 가진 않았어요. 아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밤늦게 이제 공부하다가 제가 도서관 마치고 늦게 와도 기도실에 늘 우리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5명, 많게는 12명씩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방언 통변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막 이 항아리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 우리 친구들이 성령 충만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은사 안 터지고 뭐 우리 때는 또 방언이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저도 방언 받으려고 사흘 금식 몇 번 했어요. 배만 고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기도하면서 그냥 항아리 기도해서 그야말로 침례를 받는 거죠. 막 그냥 침 튀기면서 그냥 기도 받고 나면 침례를 받아. 침례를. 그럴 만큼 그래도 우리는 정말 너무 사모했고 그리고 내게 주신 성령님은 그냥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치 불이 번지는 것처럼 온 산을 불태우는데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불 하나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막 성령이 일어나고 우리가 교사들 다 뭐 옛날엔 다 교사 섬기는데 교사 섬기는 그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애들이 막 영서 쓰고 방언하고 막. 그래서 이 영서 쓰면 우리가 해석이 안 되니까 또 신학교 은사 받았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번역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은사들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제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그릇 하나가 있으면 거기 그냥 달랑 들어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운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흑암이 가득한 그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셨잖아요. 마치 닭이 암탉이 계란을 품었을 때 그냥 계란을 그냥 가만히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발로 돌린대잖아요. 안에 모든 열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돌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운행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성령 충만 받기가 쉬워요. 말짱하고 메마른 사람들한테 가면 나도 메말라져.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옆에 분들 손 한번 잡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좀 이렇게 도미노처럼 말이죠. 이렇게 막 팍팍 번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배 선교사들은 뭐 선교지에서 정말 10년, 15년 다 베테랑들인데 이 젊은이들 얼마나 이뻐요. 이 사람들 그냥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성령의 은혜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성령님은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밤에 한 분도 그냥 왔다 그저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성령으로 충만받길 바랍니다. 내년 성령 집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다.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제자들에게 손을 얹자 말자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 그랬어요. 손을 얹어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안 얹어도 임하기도 합니다. 손을 얹는다는 건 성령님을 대리하는 터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뭐 신령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아도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도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원하시면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안수가 성령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뭐 알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님의 터치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터치가 임할 때 성령님이 임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 나온 은사들도 드러났는데 여기 보면 오늘에는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되었다. 방언이 터져 나왔고 이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언의 은사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그동안은 말씀 그리고 아볼로로부터 들은 그 체계적인 지식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성령의 터치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터치가 임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에도 그런 은사들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터치가 임하면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하게 됐다고 해서 늘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서도 은사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도 훌륭한 지도자들 중에 성령의 은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사들 드러나지 않은 채로 한국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이끌고 섬겨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은사들이 드러난다면 Why not? 여러분도 받으셔야죠. 뭐 옛날에 글로벌 코리안인가 그 보니까 어떤 70세 이상 할머니 한 분이 뭐 옷도 야식꾸리하게 입고 오늘 전문용어를 많이 쓰네요. 뭐 희한하게 입고 자기 직원들 데려다 놓고 이제 슬로건을 하는데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근데 그 말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어? 그래가지고 이 직원들에게 아주 그냥 이 독려를 하는데 이 하얀 백인들이 그 동양 여자, 얄구전 여자 한 사람이 하는 슬로건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만약 이 사람도 성령 받았고 저 사람도 성령 충만 받았다면 why not me? 성령 못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꼭 교양 있고 고상하게만 예수 믿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능력과 은사를 경험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면 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 자원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우리 교단의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소용없는 것이다, 은혜의 혼란 현상일 뿐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강의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방언을 받지 못하셨거나 설사 방언을 하신 적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영적 깊이를 맛보지 못한 분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에 방언이 성령 은사의 표징도 아니고 방언 받았다고 해서 능력 있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적도 아니지만 혹시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방언 사모하세요. 방언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사도행전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주님 주시는 은사의 목록의 1번인데 주님이 필요 없는 것, 그다지 귀하지도 않는 것 왜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주셨다면 분명히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라면 그 은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요긴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로 드리는 기도가 마음의 기도라면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 은사를 잘 활용하는 분들은 그 방언을 자기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방언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영성의 정도를 자랑질하는 분들이 없진 않지만 그건 방언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내 입술로, 내가 아는 언어로,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소원들을 구체적인 언어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은사에 관한 설명을 보면 방언과 예언에 관한 관계들을 나오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공예배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게 허용된 사회였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공예배에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변이 없거든 방언을 금하다, 하지 말라, 그렇게 공예배 시간에 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공예배에서 방언을 말하지는 않죠. 돈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 한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시험 듭니다. 오늘날의 공예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방언 통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몰라도 방언은 유용합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내 감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의 기도가 들어져요.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너무 클클하고 답답하고 내가 요즘 영적으로 뭔가 막힌 것 같다, 그럴 때 꼬꾸라져서 방언기도 한 1시간 하면요 내 영적으로 뻥 뚫린 걸 경험해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그건 지금 제가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못할 거예요. 이게 방언은 내가 한국말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무슨 필요들을 주님 앞에 구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방언의 내용을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영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감지가. 이게 영이라는 건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은요, 이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도 안 쓰면 죽어요. 감각도 쓰면 예민해져요.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방언도 자꾸 받아보면 그 방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통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내가 내 영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아요. 어떤 때는 찬양하고 어떤 때는 탄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정말 영적으로 깊은 숨은 죄악들을 토해내기도 해요.
비록 내 언어로 다 표현되지는 않아도 내 속에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으면 기도가 깊어져요. 방언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유용함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어로 기도하면 기도 제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나열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를 길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방언은 깊이 들어가도 오래 기도해도 잠깐 기도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은 은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고 앞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뭔가 방향을 주시는 그런 것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언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을 대천덕 신부님은 대언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대언이라는 건 어느 누군가가 내 말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언서들도 읽어보시면 거의 80%, 90%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대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대언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분이 권면하는, 물론 그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사람이라는 게 증거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대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상황 안에서도 대언의 은사는 활용될 수 있어요. 대언의 은사가 실행될 때는 때로는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따뜻한 위로와 권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혼란한 상태를 복음으로 단순화시켜주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것에서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해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전달하실 때도 있지만 또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신앙생활의 그 경륜을 통해서 전해주는 대언도 있어요. 그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 멜리데 섬에 정착하고 폭풍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따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는 분명하게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앞에 경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감, 이 센스라는 것이 육감이라고도 하죠. 오감 위에 육감이 있잖아요. 이 여섯 번째 감각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래서 믿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마디가요, 참 지혜롭잖아요. 사람들을 살리고 권면시키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위로와 따뜻한 권면을 해내기도 해요. 그런 건 대언의 은사예요.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오늘 큐티 본문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 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중에 자신의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제대로 음식 하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로 탈진해버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전해지니까 이건 권위 있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의 헌사는
방언처럼 어떤 특별한 신비한 은사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 대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더 깊은 차원의 미래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은사가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형태의 대언은 공동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방언의 은사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다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를 행하세요. 우리의 입술이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내가 던진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그게 바로 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각 사람의 성품과 직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절대시해서도 안 되지만 은사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요. 은사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다 보면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중요한 분기점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늘 성령의 강림과 함께 분기점이 이루어져요. 터닝 포인트죠.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얻고 초대교회가 탄생해요. 마가 다락방에서 임한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8장에 가면 복음이 확장되면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님이 임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돼요. 그 단계를 넘어갈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10장에 가면 이 성령님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임해요. 이방에게 넘어가요.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아직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오늘 19장에 가면 에베소라는 이방 아데미 여신의 중심 도시 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는 반드시 분기점이 생겨요. 온누리교회도 성령님이 임할 때 분기점이 있었어요. 1994년도였어요. 그때 안 태어난 분들도 있나? 1994년도에 하영도 목사님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령사역을 선포하셨어요.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외부의 유명 강사를 모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직접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야말로 성령이 온 서민고 성전을 강타했어요. 그때 그 감동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2층 꼭대기 구석에서 안내를 섰는데 더 이상 성도를 앉힐 수 없을 만큼 강단 위까지 빽빽하게 성도들이 앉고 모든 계단에 다 앉고 빈자리 있으면 성도들이 다 틀고 앉았어요. 그것도 모자라고 저 밑에 계단 2층 1층 로비까지 성령 사역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앞에서 하 목사님이 막 기도하자고 하고 그냥 기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불러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가끔씩 강사들 보면 불러 저는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쪽에서 아멘, 성령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이 장풍인가? 그렇게 던져서 보낼 수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사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사흘간의 성령 집회 때 그야말로 누군가 기도를 인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전 회중이 그야말로 가슴을 치고 그 자리에 그냥 구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온 회중에 막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하영을 목사님은 사도행전 그 교회를 꿈꾼다 그 책에서 그날의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동안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날기 시작했다.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를 계속 달리면 뭐가 돼요? 버스가 되죠. 날아야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도 알고 뭐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익숙한 것 아직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릴 때 추진력을 받고 시속 250km 이상 되면 그때부터 공기의 저항이 역으로 받으면서 뜨기 시작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도 뜨고 한 개인도 뜰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그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바람을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예언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도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유대인, 사마리아, 이방인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있는 줄은 알지만 내게 체험이 없고 내 삶을 터치하는 성령님이 없다면, 과거에 한때는 내가 성령의 은혜도 누린 적이 있고 예수 제대로 믿은 것 같은 때가 있어서 너무 기뻐했지만 지금은 너무 형식으로 빠져버렸고 신앙생활에 큰 즐거움과 능력도 없는 상태라면, 이 밤이 성령님의 그 바람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들 많이 만났습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아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성령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더욱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막 안 주려고 하는 거 떼서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성령님은 다 준비되셨어요. 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성령님은 아무데나 임하진 않아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임하진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들, 특별히 남성 동지들, 눈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들. 그래서 그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고 남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와서 적당히 얼버무려 버렸던 그 어떤 영역들. 제가 하는 이 말은 저도 알고 우리 남성 동지들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성령님이 자리하기 힘들도록 만들어버린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말이죠. 자매님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내 안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무엇들, 세상의 것들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해 하려는 그 무엇, 약간은 허영이고 약간은 사치인 것처럼 내 인생을 장식하려고 하는 그 무엇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 한 분만 경외하고 뜻을 정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내 인생을 드릴 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마치 벼락이 칠 때 아무데나 때리는 게 아니라 피레침 같이 그 준비된 어떤 에너지가 있는 곳에 가서 때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아무데나 누구에게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경우들이 없진 않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데나 가서 막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할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적당히 회색지대에 머물리던 내 신앙생활에서 이제 주님 한 분 외에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성령을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내 안에 어떤 공간, 어떤 영역도 예외 없이 오로지 성령님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전 영역, 내 삶의 전 영역 무엇이 공간까지도 임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고 그분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엎어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성령님의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받은 은혜들이 다를 거예요. 터치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붙드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은혜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믿음에 성령님 새롭게 역사해 주시고 새 영으로 부어주시고 새 은사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양심으로 안 되고 내 인격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 주장하셔서 내 인생을 온전히 불살라주시고 옛 과거와 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가 새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3번 부를 때 여러분 목소리를 입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드려 주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